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불의를 종속시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에서 정착하고 살아가야 될 텐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 앞에 놓여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는가도 사실은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고 아브라함의 결정이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들을 다스려 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자손으로 부르셨고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여기서 이제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떤 것이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들어왔는데 그때에 6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그 땅의 원주민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환경적인 것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어려움에 처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상황, 자기에게 벌어져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너무나 더 중요하죠. 그 문제의 그 의식이 아브라함에게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더 정확하게 나온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20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 한 번이 아니고 나중에 20장 가서 또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데요. 여기에 그의 인식이 드러나 있어요. 어떤 인식이냐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원주민들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 갈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죽일 것이다 라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민족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태도는 매우 부정적이고 그들에게는 정의와 공의가 없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사람들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문제의식이에요. 이러한 문제의식의 저변에 깔려있는 건 뭡니까? 더 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돌보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 깔려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라는 것을 언급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일하시지 않는 분으로 지금 깔려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신을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사실은 그 땅에 정을 붙이기가 어렵죠.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면 그 땅에서 정착하면서 감사하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서 거기서 살아가는데 뭔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곳에 또 보내셨으니까 마땅히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옮기라 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에 몰두하는 사람과 누가 더 평안하게 살겠습니까? 이건 보나마나 뻔한 거죠.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근 정도를 해결하지 못할까? 이런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가나안 땅으로 그를 옮겨오셨어요. 그랬으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근을 대비하여서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종들과 가족들과 또 어떤 그 짐승들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라는 어떤 신뢰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누구나 다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게 돼요. 그 견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견해를 근거로 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견해를 문제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문제의식은 언제나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가난한 사람이 두렵고 하나님의 지키심보다는 기근이 더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세상을 향하여서 성명서를 내고 이렇게 합니까? 사람의 말이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로우면 된다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외롭고 고달프고 힘들다라고 생각합니까? 홀로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엿보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셔서 뜻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셨고 또 이 시대 가운데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황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은 채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생이 허망하고 고달프고 외로운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살아간다라면 결코 혼자이지 않아요. 왜 남자들이 군대 가서 지겨울 틈이 없습니까? 날마다 상관들이 뭔가를 명령을 주고 그것을 수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 가 있는 동안은 길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정말 짧아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상정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결코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그 감정에, 그 감성에 젖어서 살아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문제의식은 하나님과 무관한 결정을 내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 또 아브라함에게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백성들이 이 땅의 모든 열방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렇게 하시기로 했는데 이 땅에 대한 약속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는 자신의 문제의식에 근거하여서 이집트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간 원인은 뭐냐면 기근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고 아브라함의 문제의식, 상황 판단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판단력이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이 제외된 상황 판단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살아가는 문제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떤 영화에서도 그런 멘트가 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삶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 목적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이 아닌 하나님이 명하신 바가 아닌 것에서 벗어난 그런 문제의식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외롭고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침에 아들하고 함께 교회로 걸어 올라오는데 아들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와, 다른 사람들은 좋겠다. 지금까지 저렇게 잠자고 또 놀러도 가고 나는 교회 한 번도 놀러 못 가고 맨날 교회 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고 세상 사람들의 논리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인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러한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사실은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코로나 때 놀러 가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 삶을 바라보는 문제의식이 너무나 중요하고 어떠한 의식으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함을 오늘 말씀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문제의식이 1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상황의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여성분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문제 해결 방안 충분히 만족스럽고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합당한 것입니까? 아내 된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그릇된 문제의식은 결국은 누구를 위험에 빠뜨립니까?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벌어진 상황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짓된 인식 때문에 이것이 생겨난 거예요. 이 민족들이 애굽 사람들이 실제로 아내를 뺏어가고 자기를 죽일지 어쩔지는 몰라요. 근데 본인이 그냥 지레 짐작한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근거도 없이 애굽 사람이 너무나 아름다운 자신의 아내를 빼앗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누이로 사칭하자 이런 제안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무려 3절이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저자는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문제의식이 뭐고 아브라함이 문제의식으로 인하여서 지금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가를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라에게 간청했냐를 무려 본문이 11절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3절이나 반영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주 애타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어떻습니까? 사라의 발언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너무 이상해요. 한마디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내 된 입장인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보십시오. 남편이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요청하면 여러분들 침묵하면서 네 서방님 그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사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사라가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몇 세입니까? 75세예요. 그럼 사라는 몇 살입니까? 65세입니다. 65세 노인이에요. 근데 65세 노인을 애굽 사람들이 보고 심히 아름답게 생각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냐면 성경의 나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식으로 하면 이 사라가 30대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설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대로 봐야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라의 아름다움은 어떤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아름다움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마 추정하기는 사라가 분명히 예뻤을 거예요. 그런데 60대 중반이 되었을 때도 아직 잃지 않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육체적인 아름다움보다도 어떤 사라가 갖고 있는 기품이나 품격 뭐 이런 것들의 아름다움을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연세가 들어도 곱게 늙으셔가지고 말 한마디가 굉장히 아름다우시고 우리가 그런 분들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저분은 정말 젊었을 때도 귀하게 사셨을 것 같아.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라의 기품이나 품격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아내를 뺏어갈 거라고 생각하라면 왜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애굽을 안 가도 되잖아요. 다른 방식들을 찾아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의도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누구를 위하여서 애굽을 내려가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례를 위하여서 애굽을 내려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위하여서 애굽을 내려가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위하여서 애굽을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온전히 자신만을 위하여서 애굽을 내려가고 있는가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그럴 것인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하여서 지금 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왜 사례는 아브라함의 그 요청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을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대 사회에서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이제 인도나 어떤 이슬람 쪽 나라 가면 아직도 그 문화가 남아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자를 데려오려면 뭐 해야 됩니까? 신부의 값어치를 신부가 가진 노동력과 또 생산력이 있기 때문에 남자는 이 신부를 그냥 못 데려옵니다. 데려올 때 반드시 돈을 줘야 돼요. 신부 부모에게. 결혼 지참금을 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주냐면 고대 사회에서 신부를 처음에 데려올 때 절반을 줍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와서 정말로 그 가정 안에서 역할을 할 때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줄 때에 나머지 절반을 줬다고 그래요. 근데 사례는 어떻습니까? 아직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결혼해서 왔지만 아직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우리나라 풍습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아내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여자를 얻어서 자녀를 낳게 하는 것, 이게 공공연하게 늘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사례는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아내로서 권리를 정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좀 더 들어보셔야 돼요. 사례의 입장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사례의 입장이 이러하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사례가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는 거를 아브라함이 너 불완전하니까 네가 애굽 사람들에게 가고 나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권한으로 네 역할을 마지막으로 해라. 이런 뉘앙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만을 위하여서 지금 사례를 그렇게 넘겨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12절과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번역대로라면 똑같은 말을 두 번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서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될 것이다 라는 거.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번역에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대로 번역하면 어떤 것이냐면 당신이 끌려가는 그것이 당신 때문에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목숨이 안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해석이. 그러니까 두 가지죠. 아브라함이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와 또 하나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의 기업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실제로 바로 아브라함이 기대한 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가 아내를 데려가고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까지 얻게 되는 기업이 많아지는 일들이 지금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더 나쁜 인간처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만 챙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재산까지도 챙기는 나쁜 악당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연합군대에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떻게 행동해요? 자신의 수하에 있는 군사 318명을 이끌고 가서 쫓아가서 격퇴해버립니다. 그리고 롯을 데려와요. 고대 사회에서 지금 이 고대 사회에서는 뭐냐면 국가라는 개념이 없어요. 거의 있어봤자 도시국가나 아니면은 더 작은 단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력이라는 것이 318명이라는 것이 꼭 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숫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식솔에 딸려있는 숫자가 몇 명이나 소리냐면 군사만 318명이고 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양떼를 치면서 노비들 또 자기 그 딸린 식구들 아이들 여자까지 하면 신학자들이 한 1000여 명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기적이라고만 보기가 어려운 건 뭐냐면 당신이 끌려가면 몇 명이 산다는 거죠. 1000명이 살 수 있다. 지금 이 논리를 펴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고 순종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식의 논리를 이제 펴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희망을 하나 갖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희미한 그림자는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누구에게서 실현될 것이라고 소망한 거죠? 롯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도 어때요? 아브라함이 누구와 함께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내 사레와 함께 갔다고 기록되지 않고 롯과 함께 그 땅에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지금 롯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그 기대를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내 사레는 희생당해도 괜찮다라는 뉘앙스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는 아직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내어줬어요. 그런데 조카 롯이 잡혀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쫓아가서 롯을 구해내버립니다. 너무나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내 사레를 통해서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롯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오해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레를 내어주고 자신의 생명과 기업을 보존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게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12장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다시금 확인하는 거예요.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다. 롯이 아니라 네 자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것을 교정하시려고 친히 나타내 보이셨어요.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친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 나타내 보이시면서 말씀하는 기록은 여기가 유일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를 교정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레를 쉽게 내줘버리는 거예요. 왜요? 사레는 이미 늙었습니다.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레에게서는 더 이상 생명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롯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사레를 내어주는 거예요. 사레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 것인가를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 점에서 그에게 이제 오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살아야 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살아야지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내 사라가 없으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자녀를 낳게 하시겠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였고, 이 곡해된 것은 어떤 위기를 가져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언약을 위기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실수가 얼마나 큰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이 없어도 분명히 실현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긴 맞아요. 그런데 순종의 차원에서 아브라함이 이를 바라보면 아브라함의 문제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의 문제의식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소망하는 그의 모습이 있긴 있었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서가 아니라 자신이 생각했을 때, 자기의 판단,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롯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오해를 갖게 되고, 이 오해가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사에 위기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에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무엇을 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주인 되심을 드러내고,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모든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내가 이 자녀에게 어떤 물질적인 혜택과 어떤 것들을 많이 제시 못했기 때문에 불쌍하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문제의식이 아주 틀려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그 주인 되신 앞에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보다 값진 유언은 없어요.
제일 중요한 유산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된 자들은 혜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만 돌보는 게 아니라 자식들을 두게 하심으로, 이 영혼들을 두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구조 가운데 놓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 때문에 내 등골이 빠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 더 신실하게 서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책무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의 그 언약 앞에서의 오류들, 믿는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우리의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내 처지대로 생각하고 또 이런 부분은 내 상황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내 처지가 어떻게 될 것이고 내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려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깨트리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의 명성과 나의 그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상관없이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 특히 광주 이 전라도 분들 얼마나 정서에 연약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흥분을 잘합니까? 저도 흥분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런 분들이 부러워요. 일은 일이고 자기 정서는 정서고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사람들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그것에 취약한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서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내 전체가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살피면서 걸어가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이 상황들을 문제의식을 어떻게 보느냐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릴 수 없게 정부가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핍박으로 보면서 그들과 싸울 것인지, 아니면 도리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자꾸 막으시는가, 우리 예배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께만 응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 뭐를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를 점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해명하고 교회를 해명하고 이 잘못이 우리 때문이 아니라 정부 때문이고 정부가 우리만 들쑤시고 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엄밀하게 우리가 그 엄밀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우리가 계속 드리고 왔는가를 점검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의식이 없어요, 우리에게. 제가 코로나 일어나기 전부터 계속 설교했던 게 뭡니까? 우리 선배들은 몸이 아파도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차라리 예배를 드리다가 죽지도 않겠지만 예배를 드리다가 죽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아니겠냐. 그러면서 예배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웬만하면 가라. 그렇게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자기에게 불편하고 뭐 있으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우리를 위협하면서 진짜 배기와 가짜 배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필터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의 상황을 경제 원리로 바라보면서 어떤 우리를 핍박하냐 안 하냐의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참 신자가 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질병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다루시는가를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훨씬 우리의 문제의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닥치면 누구를 더 의존해야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자. 이래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뼈아프게 교회에 어떤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긴 하지만 거기에 빠져서 그 사람들이 이 나라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어요.
인터넷 댓글을 보면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요. 교회 징글징글하대요. 교인들 보면 정말 이기적이어서 같이 살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 입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우리가 그들에게 복이 됩니까? 우리가 정말로 코로나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쥐어주면서 너희도 한번 맛봐봐라.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런 문제의식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런 문제의식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혈육적이죠. 다 인간적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좀 덜 아플까? 더 편하게 살까? 밥은 먹고 댕길까? 이런 쓸데없는 걱정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소망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누구를 통하여서 지금 아브라함을 꾸짖고 있습니까? 바로를 통해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재앙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인지 바로가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았다고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바로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했느냐? 이거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범죄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고 있는 거죠? 놀랍게도 바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를 들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서 그들의 입술을 들어서 교인들을 꾸짖고 계신단 말이에요. 세상의 언론들과 세상의 이 정부를 통하여서 교회를 호되게 꾸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신 나간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 앞에 회개하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도 않을 뿐더러 자신들이 하나님인 양 행동하면서 교만을 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인간 어떤 특정 목사들의 말만 믿고 그것에 맹신하면서 정말로 몰상식한 행동들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이 그러한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바로를 통하여서 이 일들을 수습해 나가셔요. 바로에게 어떻게 해요? 바로에게 꾸준을 듣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18절 말씀 보시면 19절 말씀 보시면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사실 처음부터 아내였음을 밝혔다면 아내를 데려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내를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키셨을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바로가 대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마치 조국교회가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대항하는 모습하고 똑같이 닮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이라도 떠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떠나가신 적이 없어요. 사실 정부가 우리 예배 못 드리게 하지 않아요. 지켜가면서 하라는 거죠. 정말 교인들이 깨어있고 사람들한테 미안해할 줄 아는 상식이 통하는 인간들이라면 어떻게 교회 안에 확진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도망 다닐 수가 있습니까? 병이 걸려서 정부가 돈을 대줘서 치료해주겠다는데 도망 다녀요. 핸드폰을 끄질 않나. 그리고 자기가 걸려있는 사람인데 가가지고 의료인들한테 침 뱉고 껴안고 정말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를 공공연하게 SNS에 보내면서 그것을 교회에서 지침해서 그렇게 행동하라고 말하는 게 교회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정도도 분별하지 못합니까? 아직도 그런 사람들을 목사로 여기면서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교제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믿는 자들을 꾸짖고 믿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질책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면 됩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을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됩니까? 믿음이 없어도 판단될 수 있는 문제를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떤 교단도 나서서 정광훈이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정부 탓해요.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시고 어찌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교회가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광훈이라는 작자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하나님께서 나누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감사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짜들은 계속해서 남 탓하면서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회개할 줄 알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보일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바로 네 아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줘요. 이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자꾸만 롯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뭐라고 하세요? 네 아내 사라가 여기 있다. 데려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온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단순히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죽을까봐를 염려하시는 것 정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지금 바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혀 간과하지도 않고 우리 식대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오해해서 아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교정시켜 주시기를 원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입술을 통하여서 교회를 호통하시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알아들어야죠. 마땅히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켜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는가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정부를 비난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항변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모든 불의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실하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의함을 어떻게 해요? 모두 다 압도시키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돌이키지 않으면,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성실히 신실하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종속시킬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처벌을 내립니까? 놀랍게도 어떠한 처벌도 없어요. 또 자신이 준 선물들 다시 내놓으라고 합니까? 내놓으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있는 것 그대로 다 주면서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 바로가 자기 신하들에게 그 일을 명령하니까 그 신하들이 아브람과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길 안내해줬다, 이런 뉘앙스예요. 바로가 분명히 자기의 집은 재앙을 받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잘못은 아브라함이었어요. 불의한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재앙을 내리십니까?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립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우리 말씀 보시죠. 12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걸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바로가
아내 사례를 데려가는 것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겁니까? 저주하는 겁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려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내 사례가 어디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아내 사례가 자기에게 있으면 뭐 어떤 게 돼요? 위기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내가 판단할 때는 내 감정에, 내 의지의 대로는 이야기하면 이것이 있으면 나한테 해가 될 거라고, 저주라가 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뭡니까? 우리의 돈, 건강, 사람들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여기에 집중하며 살아요. 여기에 틀어지면 하나님께 나가서 울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꼭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의 근거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사례가 없으면은 언약이 큰일 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복과 저주인 것이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육적인 복과 저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뭐 자녀가 복받고 뭐 뭔 일이 잘 되고 엄친아가 되고 이것을 누가 복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재물이 많아지면 그 재물을 가지고 영혼 살리는 데 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을 줘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왜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겠습니까? 그 사람, 그에게 그것이 저주가 되는데. 그러니까 헛된 것을 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는 무엇이 없고 이거 헤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없는 게 여러분들에게 복일 수도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 물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을 재앙 내리는 이유도 잘 모르면서 그냥 막무가내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무조건 나를 100% 지키신다? 보수, 태극기 집회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자신들은 무슨 짓거리를 해도 자신들을 하나님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되는 일들에만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이 많아져서 하나님을 떠나갈 거면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싹 걷어가실 겁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거든요. 우리의 건강이 있어가지고 이 건강으로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다니게 다 꿇어 앉혀놓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복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내 자식 새끼라도 어떻게 해요? 나에게 내가 잘해주고 싶은데 이 녀석이 받아들이지 않고 화를 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몇 번 하다가 말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니까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 안에 모든 불의를 하나님께서 종속시키셔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불의함이 제거되기를 소망하시라는 거예요. 제발 육적인 어떠함과 육적인 외로움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제거되는 것이 의로운 일이고 선한 일이고 행복한 일인 양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런 방식으로 인정하면서 살지 말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보시는 하나님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가 의롭든지 불의하든지 아무런 상관없고 그냥 내 이기적인 망상에 사로잡힌 그런 인간으로 살아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되어지는 것이 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면 마땅히 내가 뭘 받아야 됩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언약 백성으로 서는 것이 훨씬 더 유익입니다. 우리 가정이 거짓된 방식으로 살아왔다라면 우리 가정이 거짓된 방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끔하게 다 멸망당해야 돼요. 없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에게 무엇을 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죽어 나자빠질 세상에 정신 팔려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못 헤어나올 것들,
그런 재산을 남겨준다든지 어떤 뭐 다른 것들을 인정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주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와가 어디에서 실패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에서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서 실패하고 있습니까? 사례의 아름다움에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실패하십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에서 여러분들도 실패하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추방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지금 어디에서 추방하고 계십니까? 애굽에서 추방하고 있어요.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자원이 많은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기근이 들었으나 지금 애굽에는 뭐예요? 먹을 것들이 넘쳐나는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도 어떻게 합니까? 이 애굽에서 누구를 추방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추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추방하시는 것도 동일한 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온 세계를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건강에 위험한 지대로 우리를 추방시키게 하는 것도 우리의 교만함을 벗어 던지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방시키실 때 모든 추방을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울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나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속사를 시작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이끄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구속사의 한 부분 안에 놓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구속사는, 그 역사는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백성은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노력으로 인생사를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불의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추방당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환영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지들을 우리가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추방하고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향해서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추방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추방시키셔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목사 되냐고 물어보세요. 세상에서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의 길로 가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추방당하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억울한 일 당했다고 해서 그것을 붙잡고 슬퍼하고 울면 미련한 짓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결핍의 문제로 이야기하면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그것을 울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더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선하게 이끄심에 대해서 전혀 못 깨달기 때문에 그 문제가 훨씬 크거든요. 내 정서를 괴롭히고 나를 짓누리는 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믿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울며 불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역사를 다뤄가시는 거예요. 교회만 다스려 가시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 정부도 또 악한 자들까지도 하나님 다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스려 가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걸어갈 길을 다 알고 뻔한 길을 걸어간 게 아니에요. 전혀 알지 못한 길을 걸어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본향, 원래 고향인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순례길을 알고 걸어갑니까?
우리는 늘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 이끄시는데 늘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하루하루 몰라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돈을 모으고 노후 자금 관리를 하고 노후 어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불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마음이 들고 불안한 마음이 들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의존할 수 있는, 하나님이 더 의존하라고 순종을 요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행동해요. 나에게 쥐어져 있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버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계속 그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기도할 때입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더 불확실할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불확실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불확실함이 아니에요. 영영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걸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심과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하게 부르시고 계시고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안 죽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살려두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죽습니까? 아브라함 사례를 빼앗겨가지고 사례가 어디 큰일 납니까? 그런 게 없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바르게 교정하시면서 그와 그의 아내 사례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존하면서 지키시는 하나님심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물어보시면, 다시 질문 드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길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안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불확실성 속에 앞으로도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고 교회 왜 그래? 교회 개독교들, 교회는 사람 새끼들도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소리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 욕하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함께 욕하고 네가 교회를 몰라서 그래. 네가 교회를 좀 알아야지. 그들과 싸울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엎드려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순응하는 신자들의 삶이에요. 뭔가 해명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또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자신의 신실하심을 계속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